시간인데 열왕기서입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이 다 한 권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가 있었죠. 그게 70인 번역인데 이때 이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역대, 사무엘과 역대기는 그 나누는 기준이 비교적 뚜렷해요. 사무엘상 하면 사울왕국, 사무엘하 하면 다윗왕국이죠. 역대기도 마찬가지인데 역대상 하면 긴 족과 다윗의 지역이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저 시드기야 왕까지 지역이죠. 그런데 열왕기는 이 구분이 비교적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구분이 조금 이제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죽고 사무엘이 솔로몬이 왕에 올랐죠. 그러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그 왕들을 내세워서 왕들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를 원하는데 열왕기 시대는 오히려 그것이 뚜렷하지 않죠. 왜일까?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를 우리가 선지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촉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왕기 속에서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메시아 약과 제사들을 잘 지키는 왕들은 평안과 흥황했지만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은 이 왕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 시대는요, 선지자 시대라고 했는데 열왕기 상은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솔로몬의 지적과 솔로몬의 타락한 때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솔로몬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이 분열 왕국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여기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등극하는 것까지 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통치까지가 열왕기 상 시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두 나라의 후대 왕들이 왕위를 이어가서 통치하는 기록,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서 북이스라엘은 아합 시대,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여호사밧 시대 끝나고 열왕기 하는 두 왕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나라 왕들이 통치하는데 열왕기 하의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이건 중심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열왕기 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 때 아수르에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18장부터 25장까지요. 홀로 유다가 잔존하다가 136년 만에 586년에 이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받은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정통인 곧 다윗 왕을 이어가는 이 유다 왕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 전반부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11장에서 아달랴의 반역입니다. 이 아달랴의 반역은 뭐는가? 아달랴는 곧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지금
여호사밧의 연합정책에 의해서 남유다로 시집왔죠. 자,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이제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남편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바로 왕의 후손을 다 진멸하는 사건입니다. 왕의 후손을 진멸하는 것은 누구의 후손이냐? 곧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을 진멸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부터 연유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연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7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이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했던 정책이 어떤 것인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 정책을 펴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난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바로 사마리아 족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뒤에 보면요, 유다와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연유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게 후반부는 18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가 136년 잠전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을 보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눈이 빠져가고 쇠살에 묶여갔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조상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 왜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쇠살에 묶여갔을까? 왜 삼손이 불에서 끌려가서 밭지름에서 인자못들을 돌리는 시대가 됐을까? 왜 아담이 눈에 빠지고 쇠살에 묶여갔을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도 19대 왕입니다. 남유다도 아달랴를 제한 나머지 19대 왕이죠. 그러면 똑같이 19대 왕인데 남북 왕조의 차이는 뭘까? 북왕궁이요, 19대 왕이 19명의 왕이 세웠지만 그의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9번 바뀌어요. 그죠? 반면에 남유다는 똑같이 19왕이지만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내 시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 나라는 결국 누구에서 통치된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14대라.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딜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는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야곱에게 또 약속합니다.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자, 그러면 야곱의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라 했는데, 자,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그 왕이 어느 지파에 나올 건가? 바로 유다 지파죠. 그래서 룻기에는 유다 지파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태어났죠? 다윗을 왕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 3일 상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죠. 이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대됩니다. 그러면 3일 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고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비판했죠.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고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이 왕정이 쇠퇴하는 기간, 쇠퇴하는 기죠.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예수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왕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0절에 새 시대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지금 장세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 이미 이 역사는요, 앞에서 기록됐어요. 3일서에 기록됐고, 역대기서에 기록됐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중복돼서 기록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 어디서 나올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창조 기사가 중복되어 있어요. 이건 1장과 2장과 다른 창조가 아니라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거식인 관점에서 봤고 2장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가 다른 창조가 아니라 중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중복되어 있을까? 출애굽기에서 중복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가 1차로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가 2차로 나옵니다. 그 내용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중심이 달라요. 그렇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보여준 내용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보고 온, 그죠? 참 성막을 보고 온 모세가 백성들에게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한 내용, 작업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중복되는가? 신명기요.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앞에서 나온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의해서 제2세대에게 교육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지만은 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이 신명기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이끌려서 지키라는 거예요. 또 중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역대기의 이 기사들도 이미 어디서 나왔어요? 앞에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3에서 1한 기사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왜 중복했을까?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을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했어요. 그럼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지금 마음이 들떠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주 참담하죠? 그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역사를 재편집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재편집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역사는 선지자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선지자의 관점은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쳐고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죠. 그러나 제수라는 관점은 그들의 유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편집했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들의 기록, 특별히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얘는 다윗 소설의 왕들의 기록도 그들의 악한 행실, 죄악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소망을 주기 위한 거죠. 이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역대기는요, 상하로 나와 있는데 그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했죠. 역대기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긴 족보, 이게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통치죠. 그런데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를 견고케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핵심은 뭘까? 성전에 간 거죠. 그래서 22장은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건축 못하게 해요. 그죠? 뭘까요?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전투하는 교회는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수시로 옮겨다니는 이동식 천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막을 이만 있으면 되고, 솔로몬은요 그 아들에게 내가 사방에 평안을 주자. 이건 안식하는 길을 옆에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말을 통해서 뭘 보여줘? 그 아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오늘부터 편히 쉬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배죠.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저 뒤에 36장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데 그건 멸망하면서 끝내지 않고 고레스 조선을 통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으로 끝나죠. 그러면 역대하 전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내지 않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감싸고 있는 구조죠. 왜 성전을 감싸고 있는 구조일까? 바로 성전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고 너희 함께 계시다. 이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다시 편집해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의 치역도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스리강까지 아까 19왕이었죠. 19왕의 치역도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 통치를 했는가.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로 유능한 통치에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떠고요? 당대 왕들이 퇴락된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면 선하나 반대로 그 당대 왕들이 성전이 퇴락되고 성전 예배를 소리했다면 악한 하나로 평가합니다. 중심이 뭐예요? 오직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이 그들의 치력의 평가 기준이라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은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신 처소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일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면 어떤 일이요?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 시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책을 회복 시대라고 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까? 바로 회복 시대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첫째는 왜 돌아오게 할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누구의 이름이 모두 불렀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설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성경 세 구절이 있다고 했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 세 번째는 이사야 48장 11절. 우리가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 심지어 그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이기고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서는 이 계획은 절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죠? 나가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게 하나님 공개를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을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할 때 완전한 회복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 세 책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해요. 이 세 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세 책을 이게 그려놨 때 사각형으로 그려놨죠. 이 의미가 뭘까? 자,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는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는 스룹바빌로 인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의 인수로 돌아와서 성전은 건축됐으니까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모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인설로 돌아왔죠. 자, 1차 기한과 2차 기한을 1차 기한을 했지만은 1차 기한과 2차 기한을 했지만은 그때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겨우 건축했어요. 재건했어요. 근데 성벽 공사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알고 왕의 지원을 받아서 그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벽을 재건한 일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고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서 고대권은 한 성읍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거죠. 나라의 성벽만 튼튼하면 나라가 국가에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가 견고해서요. 오늘 한국 지금 내부가 혼란하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백성들의 결집을 해서 신앙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첫째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가? 언약서까지 썼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살에 돌아갔다 10년쯤 있다가 돌아오니까 10년 전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언약서를 썼던 그 백성이 다시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뭘까요?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자력군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서는 역사의 시대의 국면 속에 들어가지 않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바사에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에스더서 사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1차 기한과 2차 기한 속에 하나의 끼어든 이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에스더 사건이 없었다면 유다의 2차 기한과 3차 기한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첫 책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1차 기한과 2차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것은 이제 돌아오겠죠. 여기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돌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성전 재건한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방해에 부딪혀서 14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14년 동안. 그때 하나님은 학기야 스바랴를 불러서 그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돌아온 지 몇 년 만에 지어지니까 20년에 다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아까 얘기했죠. 에스라를 초청해서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죠.
니에미아는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타락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한 인간 차별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이 어떤 거야? 4장 12절에 에스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하지만은 우리가 에스더서가 어떤 책일까 해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때요 한 성경 구절을 딱 우리가 정리하면 에스더서 설명할 필요 없죠. 그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죠. 에스더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시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세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인물이요? 우리가 에스더로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그 다음에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이 책의 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모르드게, 그 다음에 하만이죠. 왜일까? 이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면요. 두 진영으로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자,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그대로 실현된 거죠. 여기서 모르드게는 누구를 대표인가? 유대인을 대표하고 하만은 누구를 대표해요?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대적.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죠. 뱀의 후손이 하만이 유대인을 침략해서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 조서가 도착하면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완전히 진멸받을 수밖에 없죠. 이 경각의 순간에 하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찾아서 하는 고백이 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냐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법이에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잖아. 멸망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지옥 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죠. 우리 확신해요. 유대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이것이 에스더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음모와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5장부터는 이제 역전돼서 유대인을 진멸하는 하만 일당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0절 보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세우는 50필 되는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야, 유대인들이 지금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지켜? 불임제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엽기입니다. 엽기는요, 우리 이제 시대적으로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 시대. 그러니까 엽기는요, 누가 쓴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죠? 누가 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작자를 알아야 언제 쓴지 알 수 있는데 누가 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작자를 몰라요. 그래서 엽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정을 통해서 엽기의 시대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엽기는 예정을 통해서 엽기가 기록된 시대, 엽기 시대를 배경이 뭔가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 시대라는 이걸 추정을 뭘 통해서요? 엽기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 구조죠. 그러면 엽이 번제를 드는데 어디서 드는가? 출애굽기 이후라면요, 번제를 어디서 들어요? 성막에서 제사에 들어요. 근데 엽기에 나오는 번제는 엽이 자기 집에서 드리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엽기의 신약 배경을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욥기의 주제를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고난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욥기를 해석하라고 하죠. 근데 욥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고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은 다 고난받아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잖아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됐죠? 욥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놨어요. 그렇죠? 이게 욥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1장부터 2장까지는 두 번의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욥은 이 시험에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욥이 독백을 통해서 자기 생일을 지배하고 태어난 모태를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모태를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불평이죠.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던 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요? 인간 누구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 누구만이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죠? 성자 예수를 사단 앞에 내어놓고 시험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넘어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인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뭘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복하는 일이죠. 그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욥을 임하는 세충과 반복되는 이 변론입니다. 이 변론에서 이 세충은 궁극적으로 뭘까? 내 율법적인 구원관, 인간 응보적 구원관이요. 네가 구원받은 네가 고난받은 네 죄입니다. 계속해서 논박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은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구원자와 중보자를 믿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자, 38절부터 42장까지는 이제는 자, 이 논리를 가운데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자 욥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책망하면서 욥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왜 이 세 친구를 책망할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욥의 고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 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가 고난받은 네 죄 때문에 너는 죄이다. 바로 욥이 죄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정죄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죠. 근데 이 시점은 욥이 넌 죄이다. 너 고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넌 죄이다. 이 정죄하고 있죠. 세 번째는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고난받지 않는 그들은 어디가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의인은 어느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데 이 세 친구는 스스로 이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이 기록된 게 아니라 시편은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왜 1000년일까요? 시편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시편 90편 모세 시편입니다. 그럼 모세 시편은 어느 시대요? 출애굽 시대 주전 1500년이죠. 그리고 시편이 제일 마지막 기록한 것은 학자들은 137편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전 500년이죠. 그럼 주전 1500년부터 주전 500년까지 1000년에 걸쳐서 1000년에 걸쳤기 때문에 한 사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인 제자를 4사람으로 합니다.
근데 시편을 우리가 다윗 시편이라고 그러죠. 왜 다윗 시편을 할까? 시편 150편의 딱 반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윗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어떤 내용일까? 다윗을 저자로 해서, 그렇죠? 다윗을 등장인물로 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다윗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대로 묘사된 것을 보입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시편은 다 증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세 방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어떤가? 다윗의 까닭 없은 박해예요.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의 동굴은 다 헤맸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반역했어요?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물건 훔쳤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그 순간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외척선하였죠. 이 경험이 뭘까? 예수님이 당하실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죄가 있어요? 아니요. 까닭 없이 당하는 이 핍박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하면 우리한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뭐냐?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입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면서 어릴 때부터 친구면서 모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요, 누가 반역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아히도벨만은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제일 먼저 반역하고 아히도벨 편에 들어갔죠. 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할 경험이죠. 당할 사건이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이 누굴까요? 우리가 쉽게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뿐이요.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죠.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세 번째는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 그래서 10편, 20편, 21편은요, 전쟁이시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가 이루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쭉 나오죠. 그러면 10편 1편은요,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10편 1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면 10편 150편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편 1편을 분석해 보면 세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눠요.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진영이 각각 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각각 길을 가다 보면 종점이 나오죠. 그래서 두 종점이 나오는데,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생명이죠. 다른 말이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종점은 어디예요? 사망이요. 곧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10편, 150편 전체 구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150편을 한번 읽는다. 1절하고 6절 한번 읽는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본능의 공창수를 찬양하리라. 6절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10편, 1편은 아까 지금 1장에서 이 구도를 이야기했죠. 이 구도가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보면 145편까지 계속됩니다. 두 진영이 나누고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146편부터는 이 두 진영이 없어요. 오직 한 진영만 속아 있습니다. 어느 진영만? 의인의 진영만 속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150편은 6절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렐루야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은 뭘로 시작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성경의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야죠? 성경의 복은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세상적으로 즐기는 연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은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언제 누리고 사는가? 하나님을 떠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렸죠? 근데 인간이 이걸 범죄하고 하나님의 쫓겨나다 다 상실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이것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노력해봤자 만족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이게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을 시작과 끝만 연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여호와를 찬양할 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시편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이 참 방대하지만은 시편 전체가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그러죠.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책 제목을 정해놓고 썼을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논문 쓴다면 논문 제목부터 쓰죠? 주제 놓고. 솔로몬은 아마 그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쓰지 않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어. 그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여러분 메모를 하는 사람들 많죠? 메모를 하면 길 가다가 메모하고 지하철에서도 메모하고 어디 가서 메모하고 메모 가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메모한 거 다 시간을 굉장히 많겠죠? 솔로몬이 잠언 3천수, 시가서 1,005수를 썼다면 평상시에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것을 후대 학자들이 이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책을 편집한 겁니다. 그죠? 편집할 때 어떻게 했을까?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의 연대별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젊은 청춘 남녀 때는 언젠가에 아가서죠. 그 다음에 잠언은 어떤 거예요? 지금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청장님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는 나이 많아서 다 일 끝내고 내일 모레 갈 날을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석한 능이 전도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은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뭐가 필요해요?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은 전도서,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잠언을요, 31장인데,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지혜, 원칙적인 것, 훈계는 지혜를 적용하며 살 세부적인 상론의 부분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지혜 부분에 해당되고 10장부터 31장에는 지혜를 적용하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상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명사가 3개, 동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명사는 어떤 것이죠? 지금 있는 것처럼 지혜와 아들과 음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사가 있죠? 이게 부른다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자 이게 틀을 만들어보는 이런 구조예요. 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들의 관점에는 지혜가 관점에는 음료가 있죠. 자 아들을 가운데로 한쪽 지혜가 부르고 한쪽에서는 누가 불러요? 음료가 부릅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누구의 초청 부름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음료의 초청에 응하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문에서 나타나는 구도, 자문에서 나타나는 구도가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창세 때 시작된 거예요. 자 아들 대신에 그게 누가 있냐? 아담이 있죠? 한쪽에 지혜 대신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고 한쪽에 음료 대신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아담이 누구의 초청에 응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나 사단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결국 사명이 왔죠? 이것이 자만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구도는 오늘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운데 있고 한쪽에 누구요? 하나님이요. 한쪽에는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도 초청하고 세상도 초청하죠? 세상 연락 주기라.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세상의 초청에 응하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의미할까? 이게 안 했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러면 자문도 성경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그러면 자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는가? 바로 이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 8장을 보면요, 이 지혜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8장 1절을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근데 8장 22절을 보면요, 지혜의 선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선제성을. 그죠? 장세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 다음에 8장 30절을 보면요, 창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에게 있어서 창조가 돼요. 그럼 자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선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자인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하시고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죠? 여기서 말씀의 선제성과 말씀의 창조자임을 이야기하죠. 그럼 말씀이 다른 말이요, 지혜입니다. 근데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자문에 말하는 지혜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도가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입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내리라. 그죠? 바로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황혼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돌아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 헛되다는 말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잠언에서 전부 39번이나 반복하고 잠언에서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하는가? 9번이나 5번이나 반복되죠? 그만큼 이 헛되다는 말이 잠언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 잠언서라는 겁니다. 잠언서. 이제 잠언 1장 3절과 2장 11절을 보면 그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해 아래는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기한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 무익하다고 그죠? 무익하다면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익한 것이 없다, 무익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 무익하다. 이 무익하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 그러면 왜 만족이 없는가?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자,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첫째는 권세죠. 오늘 한국 시끌시끌하죠? 뭐 때문에? 하나의 권세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요.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자, 이것이 인간이 육신을 입고 해야 될 사는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카테고리 범죄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솔로몬은 권세를 누구요? 다윗의 아들 엘사의 왕이요. 부로는 자기가 손을 만지는 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손을 써야죠. 또 쾌락은요, 많은 채찍과 술과 노래로 즐겼다죠. 다 누려봤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 이런 만족감이 있어요? 어? 없잖아요. 솔로몬은 다 누려봤는데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떠해요? 이 전도서는 네 번의 깨달음이 있는데 마지막 깨달음은 어떤 거냐?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사람의 본분이라. 이 사람의 본분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서 이 본분 이야기해요. 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가부장하고 다른 사람이 선을 베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건 도덕적 윤리적 개념입니다. 성경은 도덕적 윤리책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 본분부터 생각해요. 본분은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죠? 모든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 그러면 인간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인간도 어떻게 해요? 그 지어진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본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의 질감의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목적이요. 이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 어떻게 연결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어딘가?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의미는 뭘까요? 아브라함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번제로 드리는 흔적도 없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백세나 아들, 그것도 15년 동안 애지중지에 길렀던 그 아들을 죽여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다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죠? 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내 아들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릴 것을 믿었죠? 믿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공식하는 것은 누구요? 자손에 대한 거예요. 자손은 공식으로 누구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공식으로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 권세, 부, 이 쾌락 모든 것은 만족함이 없고 다 무익하고 다 헛되고 인간이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책이 어떤 책?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관계? 남편과 아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봤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남의 식을 먹지 마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봤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시하는 성경이 어디요? 아가서고 두 번째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바로 이 개념이 나타나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젊은 남녀 만남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아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우리 죄인 우리가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사님 말에서 사랑이 성숙하는 관계를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가 만나서 신앙이 성장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그 핵심은 어딘가? 2장 11절이요. 나는 내 사랑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자에 속하였구나. 7장 10절은 반대로죠. 나는 내 사랑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게 연합의 교리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의 교리는 어디서 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연합의 관계입니다.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죠. 자, 이 관계를요, 에베소서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두 사람이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리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죠? 연합의 관계입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그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연합이기 때문에 머리에 이런 일을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연합된 나도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장사했을 때 연합된 나도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연합된 나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어디냐?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합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제가 17권인데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그럴까요? 선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내가 두 권을 썼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어느 때인가?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대강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0세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와서 성전을 지어가는 이 시대가 지금이죠.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극심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약을 향한 혼란의 시대예요. 하나님 집중적으로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한 기록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16명의 선지자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 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공식적인 선지자를 사무엘부터 이야기해야 한다면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죠. 또 다윗 시대에 누가 있었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활동한 기록은 기록에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16명이 활동한 기록만 기록에서 후대에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선지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네 가지, 선지서 주제를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제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죠. 그래서 죄를 청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죄를 청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돌아라. 우상을 걸고 하나님께 돌아라.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많은 선제를 보내서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고 멸망했죠?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만약 선지서의 목적이 이 세 가지라면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멸망하려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선지서의 주제는 그들이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준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지서에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계시의 이중성,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예언의 이중성은 어떤 것인가? 선지자들은요, 지금 앞산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지만은 그 앞산에 가려져 있는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산들이죠? 그럼 그 산들은 어떤 산일까요? 그 앞산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것에서 지금 예언을 하지만 그 앞산에 가리는 뒷산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일어날 사건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문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에 가려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파악해야죠. 이것이 선지서 예언의 이중성, 복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 가려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야 해요. 아멘. 우리 이제 선지서 17권 중에 제일 앞에 나온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구분할 때 17권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이야기죠. 대선지서를 나누는 기준과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특별히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대선지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명실공히 대선지서예요. 왜일까? 성경의 기록 중에 시편이 가장 방대하죠. 150편. 그런데 이사야는 몇 장이요? 66장. 성경에서 두 번째 많은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4대 왕에 걸쳐 활동한 60년 걸쳐 활동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속에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일갈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6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선지의 네 가지 주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네 가지 주제 중에 세 가지.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0장이 시작되자마자 뭐라고 선포해요? 이루하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노예될 때가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2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다. 그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래. 근데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볼 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룬 일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 이제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 1장 2절에 뭐랬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라. 성경에 반복된 한 사이클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이사야서 1장이 그대로 선언처럼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창세기 1장 2장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시고 인간을 주시고 인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원했어요. 이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두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이 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범죄하고 죄가 확산되고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3장부터 11장까지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한 인간들을 보내주실까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돌아오게 할 것인가? 1장 9절에 보니까 남은 자입니다. 내가 생존자를 조금 두지 않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을 거라. 여기에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잖아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는데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두 번째는 남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세 마디를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죠? 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서 속에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더라. 하나님의 신입니다. 인간의 반응, 그들이 거역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남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남자가 어떤 모습일까? 다 죄인이요. 그렇죠? 다 죄인이요. 그래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형같이 시온같이 붉을 때로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다 남자를 돌아오게 했는데 남자가 다 죄인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줘요. 희게 해요. 그죠? 지용같이 지용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씻어줘야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지용같이 붉은 죄를 씻어줄 건가? 이게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냈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죠.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받았으니 11장 1절에 이새의 뿔에서 한 쌍이 낳고 이건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53장 6절에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무슨 일을 해주실 건가? 그죠? 그것을 정확히 질문한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야? 바로,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방법. 그죠? 이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65장 17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네 번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첫 번째 65장 11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66장 22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고 네 번째는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야, 우리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겠다. 어떤 사람은요 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이해해도
우리가 끝없는 논쟁이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어떤 지정학적 개념도 아니고 도시공학적 개념도 아니고 이건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주만물을 새로 창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새로 창조한다면요 우리 공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요 자식 잘못됐다면 야 너 없어라 필요 없어 서로 나면 되겠지? 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못된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못된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새로 창조하면요 아담과 하와 버려버리고 우주 마음을 새로 만들고 새 아담 새로 나면 돼. 만드시면 됐죠?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의 말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죠? 이건 우주 마음을 새롭게 만든 새로 창조한 게 아니라 관계회복입니다. 관계회복. 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천지 만물을 지시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셨죠? 그럼 그 아내가 떠나버렸어.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한 아내와 함께 사는 새로운 공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말대로 저 과천 1000km가 신천지 증거 장막이 아니고 그 부족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평으로 갔죠? 가평이 부족하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계속 옮겨가요? 아니요. 이건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 후손 오신 예수께서 가죽 옷을 제피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새 우주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이것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되죠. 그 다음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상당히 방대한 양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가 영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을까? 요시야 왕, 그죠?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죠? 마지막 정경역을 일으켰죠? 그때는 정말 국제정세가 어려울 때인데 요시야가 무기또 전쟁에 가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통치된데 30년 만에 왕이 몇 번 바뀌는가? 4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또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또 그 틈을 이용해서 애굽이 패권을 지겠다고 또 이제 북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어느 쪽에 붙을까? 지금 예레미야 표현대로요. 비둘기처럼 눈을 돌린다 했어요.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근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한다고 뺨을 때리고 시대 뜰에 구덩이에 쳐가서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긴 왕에 전했는데 여호야긴 왕은 하늘바에 앉아서 바룩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집어던지기로 했죠. 예레미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눈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나라가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선지자가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돌아오려는 합니다. 하나님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돌아오게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에레미야의 핵심입니다. 3장 7절을 보면요, 내게로 돌아오려 하시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3장을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반복해서 선지해요. 이건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모든 자식을 놓고 돌아오라고 선지하는 이 부모의 심정과 똑같죠? 부모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 백성을 돌아오라고 지금 하는다.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야, 이게 안 되겠다. 버리겠다. 이럴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래서 구원 계획의 주권자는 누구요? 하나님.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역사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23장에 여기 나왔어요. 바로 다윗에게 한 싹이 나냐며. 그래서 그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바로 29장 10절을 통해서 70년에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돌아올까? 그들이 이미 신에서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핵심량은 31장에 새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새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밤을 보죠. 유월절 지킬 때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새 언약의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인이 받아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도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셨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세워진 언약은 누구에서 이루어지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는 결국은요,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멸망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극적 결말,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목도하고 그 비통함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하긴 했지만은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켜줄 이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비탄의 을 지금 시로 표현했다고 했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뭘까? 그게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것이 슬픔이 아니라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감이죠. 그러면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단대를 의미합니다.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요, 병들어서 슬픔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해서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 사업이 망해서 오늘 지금 거지가 됐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가 회복된다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뭐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단절, 곧 영적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파괴로 슬퍼하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 속에서도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어디하고 유사한가? 시편 22편과 유사해요.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합니다. 시편 20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 받으시고 구하실 내용에 그대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묘사된가 하면 예레미야가 3장도 똑같이 모습했습니다. 이게 고난과 십자가의 절구, 상한 모습, 절어나간 모습, 야, 이거 그대로 묘사됐죠? 야, 십자가의 순환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중심은 어딘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여러분이 한번 꼭 저녁에 한번 읽어봐요.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그죠? 거기에 내용은가?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을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시다이다. 이 성실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성실입니다. 또 25절은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느니라. 여기서 선을 베푸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이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신앙의 중심 바뀌어야죠? 여러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마음보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자기 욕심 차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 선을, 뭐라서요? 선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은 어디하고 같은가? 하박국의 노래와 같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신앙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우리 믿음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기 위해서는,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디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잠잠해야죠.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까지 어디요? 우리가 참아야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의 서문을 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우리가 어떤 주제인가 알아야죠.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은 지금까지 많은 이제 사람들이 무시무하게 행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건가 그를 알아맞히는 비밀 코드를 해석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은요,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되죠. 성경 비밀 코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경을 이루실 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누구의 모독 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천탈당하리요. 자,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은 언제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인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죠. 그러면 나라가 이방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다. 누구의 이름을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독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에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건가? 이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2차 포로를 끌려갈 때 여호와kim 왕과 함께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가려다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건가? 이게 주제라면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일해요? 성전에서 일하죠.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은 통치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 번의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은 8장부터 11장까지요. 그러면 이 성전의 환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70의 장로가 성전 벽에다가 우상을 들고 섬기고 있어요. 또 여인들이 단모스 우상을 섬기고 있죠. 또 제사장 그룹이 성전을 들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그 계시셨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파괴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반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3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는데 내가 너희들이 간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데 그 더럽힌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핵심 주제는요.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과 영광을 하나님이 아끼고 그들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7장에는 그것을 실제적인 모습을 뭐라고 그러죠?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의 환상이죠. 이건 회복된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환상이 회복되자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47장에는 에덴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8장에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자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면 성전은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인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죠. 오늘 다니엘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서도 에스겔과 똑같은 주제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인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계이고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인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죠. 다니엘의 세춤과 풀물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대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주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자기 정신이 베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신학을 만들고 그게 절하라고 해요.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평생 부귀 영화를 보장하마. 그런데 이 세층제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풀불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어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와 풀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라. 누가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그래서 푸른불에 들어갔죠. 자, 푸른불에 집어넣는데, 새 친구를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구 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끄집어냈더니 몇 사람이 나왔어요? 세 사람이 나왔죠. 그러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 끄집었는데 세 사람만 나왔을까요? 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이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자신이요. 왜요? 이 세 친구가 푸른불에 다 없어진다면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 이름이 못 받죠? 자, 그들이 푸른불에 지켜냈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했어요. 또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냥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냥꾼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아줬을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다니엘이 사자에 찢겨 죽는다면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못 받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제 2장 44절에는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 왕들의 시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죠.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우는가?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산에서 나왔어. 여기서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라는 것과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비교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상징적으로 바벨탑을 세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벽돌로 돌을 들이하고 역청으로 진을 대설했죠. 이건 역청과 진은 사람이 손을 댄다. 저 인공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이라는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 나라예요. 하나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손을 대지 않은 한 돌.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었습니다. 한 돌은 누굴까?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시온산에 나온 겁니다. 손을 대지 않은 거죠. 이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울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인과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까지 보고 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나머지를 보겠습니다.